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이부돌 신도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옆구리 찌르면서 진짜로 사랑하나? 근데 이제 이 입술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야 아름다운 삶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입이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도 거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싹이 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잘못 상난 것들을 자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을 심어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뭐 하스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벙어리가 왜 벙어리입니까? 기머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입의 문제가 아니라 기가 문제.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 마음밭에 심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김강아 집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사함을 받고 자신을 개각하려 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시부름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주의 입에서 이런 가뭄에 말같이 깨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자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리라. 진실로 홍수가 분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다 같이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남한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에서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또 북한에 탈북해 온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살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제가 우리 북한 선교사를 잘 알지만 수천 킬로를 목숨을 걸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온 동기가 문제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은 버팁니다. 돈 때문에 온 사람은 갑니다. 어디라도 또 갑니다. 돈 때문에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신의 뭔가 영광, 내 눈과 내 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늘 다니는 것이죠. 내 기분을 찾아.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부가 사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내 마음에 들면은 잘해주고 내 마음이 나쁘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부산 와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걸어가면 뒤에 이제 뭐 며느리하고 이제 오는데 우리 아들하고 걸어가면 내가 춤을 추거든. 저는 이야기를 말을 입으로만 안 합니다. 액션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그냥 계시는 법이 없네라도. 왜 자식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길을 걸어가도 저는 춤을 춥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를 가도 저는 그냥 이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액션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내 자식이 잘해서 기쁩니까? 내 자식이 있으니까 기쁜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내가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부부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연아에서는 오셔서 좋지만 잘해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 어머니지만 이제 연세가 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내한테 그래 잘했으니까 네 유산으로 한 100억 남겨주겠다.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없지만은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가정은 여러분 꼭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본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뭐라고 끝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말이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젊음, 자유,
뭐 독신, 이제는 세상이 그렇다더라고. 혼자 사는 게 최고다. 혼자 사는 나이 들어가면 말이죠. 사실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이걸 행복의 조건이라고. 건강, 젊어. 혼자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행복의 큰 조건 세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의가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젊은데, 어렵지 못하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죄를 뿌리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짐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야. 더 나쁜 상황이 올지라도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골이 깊으면 골짜기가 높은 거야. 높은 산이니까 여러분 골짜기가 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골짜기에 있을 때, 아, 내가 올라갈 것이 더 많구나. 그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말이죠, 큰 고민이 어떤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첫째는 뭡니까? 죽음이야. 아,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보니까 한때 교회 오빠라고 유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2015년도에 암이걸 대장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그 부부가 너무 그때가 30 몇 살 때인데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참 믿음 좋은 걸로 온 소문이 다 났어. 정말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결혼을 했어. 너무 아가씨들이 이 교회 오빠 이광익인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 다 좋아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그런데 결혼을 해갖고 뭡니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분이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사기, 말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대장암 말기였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 어머니가 믿는 사람인데 연세도 들고 하는데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다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기도 어린데 또 암이 걸려. 이 자궁 쪽에 암이 걸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전혀 이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KBS PD가 그걸 봤어. 그래서 KBS도 방송이 됐고 교회 오빠롭고 또 책도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 유광이라는 분이 믿음 생활에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참 자아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놈들을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내 안에 쟤들이 참혹한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깊은 기도 중에 정말로 2017년 자기 생일날 총 까버린 거예요. 남편이 갔다 이면 아직 애기 애인데 3살인데 아내 그런데 그 전국 가고 이 여인이 오은주라는 아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 번도 믿음의 그 어떤 낙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깊이 회개한 남편의 모습을 봐요. 저 정도 같으면 원망도 하고 근데 죽음의 공포가 아니고 내 안에 죄들이 참혹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보내고 그리고 1년 만에 자기는 암은 또 온몸에 퍼졌던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은 애기하고 이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본 것이죠. 그거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힘들을 다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우리가 그 모습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 인생이 여러분 어제는 보니까 어떤 연예인 중에 내가 좀 저 지금 코미디언인데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41살인데 심장마비 죽었더라고. 인생 이별은 말이죠. 예상대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게 다 접어두고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별짓들을 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직 죄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아니 얼마나 살겠느냐고요. 우리 손녀가 둘째 나오는 거지 뭐 손녀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요. 야, 여러분 또 건강하면 홍혜수 권사님도 이러면 암 수술한 분이고 또 여러분 열심히 또 뭐 하다가 다리 파이를 떼고 말이죠. 물이어도 물 빼고 말이죠. 다 암 하나 정도는 다 한 번씩 겪은 사람들. 여기 또 여러분 뭐
김동인 장로님도 저리 멀쩡히 보이도 말이죠. 충과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죄척의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다 죽어요. 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불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문제를 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뭔가 이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뭔 죄가 있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오늘도 아침에 커피 사러 가서 커피숍에 갔죠. 난 잘 모르는 분들인데, 와,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식당에서도 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럼 커피를 한 잔 사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한데, 커피숍 사장이 늘 좀 이래 좀 시간이 없어요. 그럼 키 배놓으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쪼그려 당겨주고, 이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은 제가 밥을 안 먹잖아요, 잘. 누군가 사주려고 하면은 제가 안 먹는다 하니까 참 미안해. 식당 사장 한 그릇 팔고 싶고, 커피숍 사장도 하나 팔고 싶은 건데, 제가 안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김이지만은, 좋은 향기가 그들에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 관계 주고 내가 뭐 교육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는 또 운동하러 가니까, 목사님이라면서요, 합니다. 와, 존경합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왜? 끊임없이 여러분 또 하고 숨 쉬듯이 작은 일이지만은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하지 말고 몸의 습관처럼 돼야 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 잘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때로는 가난해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뭐 누가 나를 좀 오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자유라는 것,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겪어야 할 괴로움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진짜 괴로움은 죄 문제야. 내 안에 죄가 해결들이 안 되면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죄들이야. 무슨 내가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면 뭐가 나타나다?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건 넌 보지 말고 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놈들이 보더라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가 모르지만 뭐 자취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남자들이 자취하니까 뭐 집안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렇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어느 날 뭐 한번 밥을 하려고 하니까 장독에서 이제 간장을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찌가 한 마리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거를 이때까지 먹었다는 거잖아요. 찌가 진짜 죽어서 떠올라. 그러니까 모르고 퍼먹은 것 아닙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먹었지만은 그 안에 병균들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생이 말이죠. 교회의 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순수를 보십시오. 여기에 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나면 회개한 자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니한테 잘못해. 신수님 사님 앞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제도 형님한테도 항상 참 내 같은 XX를 만나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식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저런 걸 만나고 하면은 저런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만난 인연에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이냐면 기독교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뭐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초인주의 사상.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는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게 초인주의 사상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누구 말 맞다는 말이죠. 잘 회개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대단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들이 뭡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초인적인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뭔가 조금 행하면서 생식 다 내고 폼 다 잡고 여러분 그렇고 한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상을 높이고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내가 죄인 되면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분과 들어가 네 교회 안 가면 되겠나 이러더라고. 아따 네 몸고 못 가기 싫다 내가. 네 몸고 가기 싫다. 죄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제사 드리고 지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준다고.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선이라면은, 네가 행한 일들이 선하다면은, 그건 우리는 내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다가 언젠가는 터지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불안한 것 아닙니까? 뭔가 조용하면 도리어 불안해요. 옛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 터질라고 싶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 참지 말고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렬한 회개와 자복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윗 혈통으로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 혈통을 살펴보면 사람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다윗도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의 통렬한 이런 죄의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자라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들 모이면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뭔가 무슨 자랑입니까? 내가 크냐, 높으냐, 많으냐 자랑을 하거든요. 세상이 그리 초인주의 있어서 진리가 말이죠. 나는 죄인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가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자기보다 좀 약하면 무시합니다. 섬기지만은 도리어 얕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앞에 여러분 부족한 것 많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재산을 챙겨 나가려고 합니까?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주면은 큰 아들은 무조건 반입니다. 밑에 자식이 10명이면 나머지를 가지고 10명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놓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돌아올 몫이 작구나. 미리 챙기자.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주스만이 아니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그 집에 가서 내가 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감동인 것입니다. 저는 죄를 정말로 여러분 어떤 죄란 이야기하면 뭔가를 몰랐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난 그 중에서는 좀 착한 편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워낙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어. 이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야. 인생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았어. 아, 절망이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제 씻음을 받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이런 원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 그런 감동이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말씀 앞에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머리다가 멀려야 된다고 말씀을 엮고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몰아내려면은, 세상은 여러분 참혹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방치하면 금방 어둠 세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말씀 묵상 중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온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로운 척 하려고, 진짜 의로운 왕인 척 하려고 우리아라는 남편을, 전쟁터의 남편을 불러서 합방을 시켰지만, 우리아는 또 의로운 또 군인이라서 전쟁 중에 내가 군사들은 전쟁을 하는데 내가 합방할 수 없다. 안 가니까 다윗 왕이 지금 기가 막힌, 아무리 사정을 해가 같이 그래도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는 불러오는데 바세바가. 근데 전쟁터에서 다른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 깊이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무슨 죄라고요?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때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참혹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지는 양떼가 1000마리 있는데 잔치를 베풀려고 양 한 마리 있는 놈이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 놈이 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당신이 똑같다. 니는 후궁이 천진데 너 아내를 뺏은 거는 문제지만 그 남편을 죽여도 되겠나니까. 그때 회개한 거죠. 그때 정말로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 책을, 왕이 여러분 회개가 쉽겠습니까? 아이고 네 잘못 이야기하면 입이 이마에 튀어나와 갈 긴데 누가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못 네 잘못했다 해보세요. 교회 옮깁니다. 대반에 다른 교회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나 잘 알았어. 다 가지. 그래서 많이 갔어. 그러니까 많이 간다고. 가야 돼. 다른 데 가서라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면 되잖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배에 드는 겁니다. 그래도 가인이 불쌍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7배로 괴롭힐 것이다, 죽일 것이다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 힘대로,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았어요. 뒤늦게 후회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 인생 지가 책임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강한 자는 잘못했다는 사람이에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도 말이죠. 우리는 똑똑하고 잘났어 일 잘하면 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능력과 죄를 품어내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안 그렇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사실 똑똑한 것도 없잖아. 내가 보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겸손해지시고, 너무 앞에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르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뭡니까? 이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제일 여러분 힘든 것이 뭡니까? 회개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제 좀 가족 이야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며느리하고 있으면 아들이 그래 노골적으로 그래. 저한테 조금 공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은근히 이제 한번.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 옛날에 진짜가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착해졌다 이거. 그러면서도 눈치를 살살 봐. 내가 워낙 별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는 사람 새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새끼가 아닌데. 근데 그들이 지금 보기에, 그래도 그렇게 처절하게 이 천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돈도 잘 벌 때 그래서 폼 잡으면은 날개를 못 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이 딱 열리면은 첫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여러분 막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천국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죄인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압니다. 세상을 보고 죄를 못 깨닫습니다. 내가 저거보다는 낫다. 어떻게 죄를 깨닫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수인사님 맞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닫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는 베드로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제가 5장 5절부터 기록해 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오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그거 팔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여하였을 때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낭름으로 주님이 제자가 된 주님의 제자는 회개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의인이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더라도 야 그렇구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어떤 분은 그런다고 예수 믿으니까 참 부자 돼.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인의식이 여러분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분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내가 많이 나가보고 깨달은 그래요. 이 선교사들 중에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직업으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가본 말이죠. 기도가 없어. 내통하는 이 여러분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그 속에 제약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눈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큰 통해하는 눈물이 그 필리핀의 죄를 내가 안고 죽겠다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겠으니 이 그 애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눈물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난 애가 필리핀 민족이 예수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고 그렇게 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참 이 대한민국이 예수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데리고자 하는 이 교만과 오만을 고쳐주시고 그런 통에 자복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가복음 2장 5절 제일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중풍병자를 누군가 데려왔어. 심상치로 데리고 왔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구경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누가 죄를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쑥득거리니까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그 상을 들고 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 어느 게 쉽겠느냐 물어봐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고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그것도 못하고 죄사함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모두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죄사함을 호기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을 돌라가 그게 영적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죄사함만 병원 못 고칠지라도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죄에서 사함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때는 여러분도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난 자들이 그 나라가 빠진 죄의 무게를, 여러분 인생의 슬픔들을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413장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이 말이죠. 다 위에가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찬송 지원분도 이 딸 넷이 한꺼번에 배 타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다 그래요. 찬송들이 보면은. 사연을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딸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건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연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솟아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